예배자로 살아요. 세 번째 시간, 말씀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아멘. 좋아요. 여러분 집중. 우리 지난주에는 성경학교가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 하반기 2학기는 예배자로 살아요 라는 작은 주제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자는 어떻게 사는 건지 계속 이제 배워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들려줬던 신명기 말씀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전도사님이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도 지난번에 보여줬던 기억을 우리 친구들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물이 보이나요? 여기가 어딜까요? 자, 어딜까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맞아요. 자, 근데 그럼 더 정확하게 물어볼게. 강이에요. 강인데 무슨 강일까? 여기가 나일강 아니고 뭐라고? 한강 아니고. 자, 뭐 또. 자, 힌트는 요. 자, 유민이 요강? 요강 아니고. 자, 우리 송아. 역시 우리 3학년 형아. 좋아요. 맞아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곳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봅니다. 요단강. 한 번 더.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늘 얘기하죠. 성경은 사실 꼼꼼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었는데 이 당시에 요단강의 강 높이가 낮았을까 높았을까? 다시 한번, 낮았을까 높았을까? 엄청나게 성경을 보면 그 시기가, 건너야 하는 시기가 강물의 높이가 수위가 가장 높은 때였다고 해요. 여러분, 건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와 있어야 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에게 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놀랍게도 우리 친구들 예상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짜자잔, 거의 얘들아, 보기만 하면 거의 홍해급이 아니야? 홍해급 아니야? 와, 그 바다 같은 요단강, 그 요단강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으로 해서 이제 두렵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이미 앞서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기억하죠? 역시 우리 하나님, 홍해도 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와, 얘들아, 대박이지. 다시 한번, 짜자잔. 여러분, 이 요단강 역시 하나님은 갈라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 내가 믿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우리 서준이 하나님, 현준이 하나님은요 이렇게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만난 어떻게 보면 문제, 큰 장애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통과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은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샥샥샥샥 지켜봤더니 빈 땅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땅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땅이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12명 중에 몇 명이 안 돼요 이랬어요. 그렇지.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역시나 얘들아, 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입이 떡 벌어지는, 우리가 저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엄청난 요새가 있었어요. 이 성의 이름을 혹시 아는 친구들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저기 승현이, 그래, 우리 예지. 오요, 맞아요. 우리 아까 여기 예언이도 여리고 얘기해줬지만 예지도 너무 잘했어요. 바로 이 성의 이름은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두 번째 어마어마한 문제,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따라해봅니다. 여리고성. 한 번 더. 여기 안 따라하네. 여리고성. 자, 여기도. 자, 여리고성. 맞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어떻게 똑같았어요. 요단강 앞에 있을 때랑 똑같이, 와, 우리 저기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도사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전도사님이었으면 저 여리고성 함락하려면, 무너뜨리려면 밤에 몰래 들어가서 몇 명을 몰래 들어가서 이기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저 성을 막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탑을 쌓아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을 법도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엄청난 작전을 펴가지고 저 성을 무너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도 같아요. 자,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두 번째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물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려줄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어쨌든 중요한 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박.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작전은요, 엄청난 작전은요, 군사훈련 하는 것도 아니었고 탑 쌓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의 주위를 너희가 7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그 아까 봤던 그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먼저 6일 동안은 조용히 돌아라.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한 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믿음이 대단해. 꼭 그 마음을 변치 않길 바래요. 근데 우리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돌기만 해서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보통은? 안 무너져요. 아무리, 얘들아, 가끔 가다가 그런,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도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막 성이 막 흔들릴 정도로 우와 사람들이 외쳐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방금 봤어? 지금 집중 안 한 친구들은 못 봤대요. 다시 보여줄게. 자, 어떻게 돌았냐면, 얘들아, 아마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줄까? 자, 한 번 더. 자, 돌아라 했더니 이렇게 돌았어요. 자, 이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 마지막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에 똑같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소리를 함성을 야 하고 질렀대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 성이 와 이렇게 질렀더니 와르르르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안 믿겨지죠? 물론 전도사님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터에는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여리고 성이 있었을 거다 하는 그 성터가 여전히 이스라엘엔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록들을 우리가 다 사실 실제했던 사건이라고 현장에 가면 얼마든지 그 흔적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진짜 이 어떻게 무너뜨리지 할 만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려서 점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 이야기와 또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랑은 달라도 에이 하나님,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이 에이 하나님, 어떻게 돈다고 무너져요? 아유, 우리 하나님도 참, 만약에 이러고 안 돌았으면 어때요? 결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볼 때에 우리는 진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따가 공과 활동하면서도 한번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로 사는 새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어디예요? 여러 공간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주로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활동하는 학교 교실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들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곳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승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친구 관계에서 승리하는 거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면 친구 관계에서 패배하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 빼고 친구 4명이 막 욕을 해. 막 들으면 지금 봐요, 그림 봐요. 막 사랑의 마음이 완전 없어질 만한 그 생각들이 들 만한 욕을 막 해요. 막 재미로도 하고 막 어떤 표현으로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함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 관계 잘 맺는 게 승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욕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짜 승리는요,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나쁜 말, 욕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다른 친구를 오히려 세워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 누가 들어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정한 승리고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더 나아가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만약에 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아무리 그 친구들 5명, 10명, 15명, 20명 사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친구들이 사실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들일까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친구 5명, 10명, 15명 있는 것보다 진짜 따뜻하게 누군가를 대해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친구 3명, 5명, 더 적은 숫자여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우리의 학교 생활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또 어때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다른 소외당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어. 쟤 챙겨주다가 내가 친구들한테 소외당하면 어떡해, 왕따 당하면 어떡해, 패배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승리를 아는 우리는 다른 친구가 소외당한 친구가 있는데도 모른 척
모른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친구를 그래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혼자 있는 친구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 눈에는. 근데 그런 친구들과 무조건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얘기는. 그런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이 챙겨주지 않을 때 우리 친구들은 따뜻하게 그런 친구들도 함께 놀 수 있도록, 함께 친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 좋겠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걸 꼭 경험해야 돼요. 왜냐면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머리로만 알고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해봤자 안 돼, 하나님 말씀 지켜봤자 안 돼, 그것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승리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호 외칠 건데, 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하하, 다음 주에 내가 없구나. 자, 다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직 부족합니다. 다시 구호 준비! 자, 좋아요. 이 정도면 딱 됐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라!